히브리서 저자는 아무 대책 없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 다른 종교로, 구원이 없는, 진리가 없는 다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니, 그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해결책으로. 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 큰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인내함으로 견뎌내어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에 입각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핍박과 박해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이 깜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젠간 반드시 이 고통에서, 이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평안케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욱 인내하며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즉시 나의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그게 믿음의 능력이지, 고통과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 고통과 두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믿으며 견디는 것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금방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응답이 더뎌지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환난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런 믿음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급하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은 삐지고 서운해하고 하나님한테 혼자 시험 들고, 심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바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나도 쉽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했으면서도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주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유는 바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거나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의 척도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즉시 곧바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가 즉시 응답받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더 많아요.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는다면 나쁜 믿음, 연약한 믿음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그 즉시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면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입만 열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든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 기독교로, 다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렇게 주어진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망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지요. 전도가 어렵고 바른 믿음을 갖고 기복이 없는 꾸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거라는 그런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 이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반대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권면하는 그 믿음은 초조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급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때론 초조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준으로 빠르던 적당하던 느리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에 바르게 대처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분 돌리면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 기한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할 터이니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유통기한은 너무 짧다라는 거지요. 어떤 거는 하루도 안 돼요. 바로 안 들어주실 거면은 나도 하나님 싫다 이거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문제와 고통으로 씨름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모든 고통과 문제를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참고 견디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라는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일찍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즉 아직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합니다. 내가 공연히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이 거짓말이 아니다.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된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든지 하나님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성껏 준비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봤다는 거죠. 반면에 그의 형 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준비할 필요가 있나, 제사를. 눈에 안 보이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 겉으로는 열심히 정성껏 올리는 제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아벨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 악한 질투의 마음이 들어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했고, 가인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했던 아벨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살고 있던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큰 방주, 아주 큰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배를 지으란 얘기죠. 온 땅을 물로 뒤덮을 큰 홍수가 있을 터이니 큰 방주를 만들어 생존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높디 높은 산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산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비가 쏟아진다고 하시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큰 홍수가 일어날 징조가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홍수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홍수가 나더라도 온 지구, 그 높은 산을 다 뒤덮어 버릴 만큼 그렇게 큰 홍수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하늘은 맑고 화창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큰 홍수가 날 터이니 이를 대비하여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노아에게 아무 문제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크기였어요. 이 성경에 묘사된 방주는 길이 약 450피트, 길이 450피트, 폭이 75피트, 높이는 45피트의 아주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이 방주,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시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피트 길이, 폭은 75피트, 높이는 45피트. 지금도 이런 크기의 배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좋은 건설 장비가 없었던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아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노아 자신하고 자신의 자녀들,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아의 가족이 수십 년, 수백 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거대한 나무 기둥들을 다 자르고 그 자른 나무 기둥들을 방주를 짓는 장소로 운반하고 배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이 조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육체적인 노동을 고통 가운데 감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또 방주가 엄청난 홍수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노아는 이 방주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밀려오는 홍수의 엄청난 그 수압,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그 만드는 내내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아는 방주 건설이 끝날 때까지 수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극도의 긴장감 속에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몸으로도 중노동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처럼 온통 어려운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구를 덮어버릴 홍수가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거대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서 고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상황은 분명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장차 있을 홍수를 내다보았고 또 믿음으로 그 거대한 홍수 위에 떠있는 큰 방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의 현실을 참아내며 이 고통의 현실을 참아내며 오랜 시간 고된 노력을 하며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앞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의 날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배를 지을 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조롱을 했겠습니까? 저 집안이 다들 미쳤구나.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이 노아는 방주를 짓고 나고 지어서 홍수가 날 때까지 큰 고통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걸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하는 믿음,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그런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디고 버텨내서 결국에는 그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이런 노아를 성경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수준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기 쉽습니다.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현혹돼요. 그걸 아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이 사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 하와는 그걸 또 아담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수준에 맞춰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믿음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두려움일 때 우리의 믿음이 이런 현실에 갇혀서 얽매이게 된다면 이런 믿음은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도 참 민망한 거예요. 이게 뭐 믿음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밟히는 고난, 슬픔, 아픔, 상처, 두려움이 해결되고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면 이러한 믿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교회나 한번 다시 가볼까 하며 교회에 쓱 다시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시금 교회의 발길을 끊고 예수가 없는 삶, 예수를 부정하는 불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중에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고 보았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고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 매우 현실적입니다. 고통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적인 고통, 눈으로 보는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이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때까지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많은 날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해결해 주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을 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참 신앙인이 취해야 할 방법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어떤 종류의 무엇이든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모든 고통은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이 영원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고통, 현실의 아픔을 견디며 참아내며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현재의 고통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고통이 사라질 그때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큰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사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 좋아하시죠? 막 지면은 막 부하가 막 치밀어 올라오시는 분도 있죠.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근데 진정한 승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 붙들고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는 화려하게 믿음 생활하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고 막 존경을 받더라도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반드시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할 그런 승리라는 거죠.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통의 현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그날, 반드시 내게 오기로 되어 있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고통을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으로 견디고 기도로 참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믿음의 승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믿음 없는 가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견뎌내어 결국 승자가 되었던 아벨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고통이 반드시 해결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통의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서 다 승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